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하시고 믿은 그것을 계약으로 체결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도 하고 법적인 효력을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400년 후에 너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것을 꿈속을 향하여서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꿈을 꾸었다면 막 어디 가서 자랑을 하고 난리 날 겁니다. 엄청난 사건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약속과 믿음이 이제 체결되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고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포기하면 배신자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배신자가 다 뒤집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할 택이 없고 문제는 이제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당하다. 많이 자랐다. 성장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 게론도 하나님과 하객 앞에서 선언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다른 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책임은 배신한 사람이 이제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단 한 가지는 조건을 달았어요. 음행한 영혼은 예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22장에 보면은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이 사람이 수치스러운 그걸 발견하면 이혼 정서 써가지고 집을 돌려보냅니다. 그럼 이혼 정서를 써주면 법적으로 자유자가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데 시집을 갈 수 있고 장가도 갈 수 있어요. 그런 합법적인 겁니다. 그러나 22장에 보면은 이 여자가 처녀인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꼴보기 싫은 거라. 그러면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내가 처녀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당하는 거잖아요. 그때 장인이 처녀의 포를 받아서 그 동네 장로에게 보이면 이 증거를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남편이 영원히 버리지 못한다. 법이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우리한테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거 잘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의 계명이 선악과예요. 네가 선악과를 지키면 너와 나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로 하나님이 일을 해가는 거죠. 그러나 선악과를 범하면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를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계명을 범한 자를 영적으로 음행한 자라 그래요. 수치로운 사람, 부끄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아니요, 저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피를 하나님 앞에 딱 보이면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처녀가 결혼 날짜를 잡아놨는데 이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걱정을 부모와 상의를 못해. 그러면 결혼 날짜를 잡으시면 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딱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났는데 너 요새 얼굴이 왜 그러노 하니까 사실은 곧 결혼을 하는데 내가
걱정이 좀 있다 하니까 그 뭔데 했더니 친구 사이에 비밀이 없잖아요. 사실은 나는 처녀가 아닌데 이제 결혼하면 이 들통이 나면 어찌 될까? 그것에 이제 근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깨를 내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면 이렇게 해라. 걱정하지 말고 남자는 좀 멍청하니까 붉은 잉크를 가지고 가서 그날 터뜨리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날 밤에 잉크를 터뜨렸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처녀인 것을 딱 보여줬는데 파란 잉크를 터뜨려버렸어. 정말 우리가 부정스럽고 음행스럽고 하나님 앞에 수치로운 자가 죄인이 되어서도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자리 옷이라 그러죠. 그 처녀성이 묻은 그 자리 옷을 장로에게 딱 보이면 그 신랑은 영원히 그 신부를 버릴 수 없는 것 같이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아버지 앞에 딱 보임으로써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이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하여튼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거의 1년쯤 지냈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약속을 했으나 지금 아들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몸종을 첩으로 줄 테니까 그 하갈로 통하여서 나에게 아들을 달라. 내 품에 아들을 안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믿었어. 그런데 어떤 계기로 통하여서 의심하게 되고 사람의 생각이 나오게 됐거든요. 사라도 사실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응답받은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럼 아담도 하나님 앞에 직접 아담이 받았지 하와가 받은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아담보다 하와 쪽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받지 못한 사례 쪽이 무너지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사례 쪽의 믿음이 약해진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을 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완료형이죠. 2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완료형이에요. 그러면 사라가 그래도 월경을 할 때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언제 주실까? 내가 언제 아이를 잉태할 수 있을까? 언제 내가 하나님 주신 아이를 품에 안아볼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이런 믿음도 있었어. 왜? 아직까지 자기 몸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을 지켜 나갔는데 이제는 이 갱수가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이 몸 상태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끝났으니 요 보면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제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나는 틀렸구나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자가 폐경이 되면 이때 일어나는 것이 갱년기죠.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이제 거의 줄어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몸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안면에 홍조가 일어나기도 하고 수면 장애도 일어나기도 하고 성격이 막 바뀌어요. 갑자기 성을 내기도 하고 막 이 걷잡을 수 없는 몸 상태가 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남자도 갱년기가 있죠. 그래 그 안에서 이제 정제가 생기는데 이 정제가 생성이 되지 않으면 남자도 이 갱년기가 일어나요. 갱년기가 일어나면 굉장히 허무해요. 왜 내가 살지? 사는 재미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사는 재미가 없어요. 이 갱년기거든요. 그러면 남자도 남자 호르몬이 점차로 줄어들어가고
여자도 여성 호르몬이 점차로 줄어들어가죠.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나와야 여성답게 예 이렇게 하는데 이 호르몬이 죽어가니까 남자같이 바뀌어요. 그러면 남자같이 바뀌는데 남자 호르몬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죠.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안 나니까 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이래 된 거예요. 만약에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면 쓰임이 나오고 목소리도 이래 되는 거지. 여자 목소리가. 남자도 남자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여성화 되잖아요. 여성 호르몬은 아니지만 호르몬이 없으니까 여성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거든요. 육체를 하나님이 지은 것은 생육 번성을 위해서 지었는데 이제는 씨를 받을 수 있는 밭도 죽었고 씨를 줄 수 있는 생산도 끝났으니까 이제 죽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갱년기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호르몬이 이제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자의 성격도 막 팍 튀다가 막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되는데 지금 사라가 내 생각은 이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약해지고 자기 생각이 올라온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파트로서 기능이 끝났다. 지금 사라가 몇 살이냐면 75세 가까이 돼요. 왜? 가나안에 들어온 지 거의 10년이 되었으니까.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85세잖아. 10년 지냈으니까. 그러면 사라하고 10살 차이니까 75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폐경기가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막 믿음이 막 흔들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몸종을 첩으로 삼아라. 그리고 아이를 뽑자.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사인도 하셨고 증거도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당신이 지금 폐경기가 오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지 않았느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으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라가 하는 말이 나는 이미 여자의 기능이 끝났다. 그럼 조금 있으면 당신도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기회가 없다. 밭은 다르다 할지라도 씨는 당신 거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남의 씨를 가와서 상속사를 삼을 수 없지 않느냐. 당신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밭이 좀 다르더라도 내 몸종을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얻어서 우리 상속자를 삼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설득을 당해버렸습니다. 설득을. 그러면 남자는 누구 말을 잘 듣지? 여자 말을 잘 들어요. 그럼 여자가 강해서 듣느냐? 아니에요. 여자는 너무 올 때까지 찍어. 아침에 찍고 점심때 찍고 저녁에 찍고 이불 속에서 찍고 계속 찍어. 그래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10번 찍어서 안 되면 11번 찍어. 계속 찍어. 그럼 남자는 귀찮은 걸 싫어하거든. 너 마음대로 해주라면.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 이 남자가 강한 것처럼 남자를 조종하는 자가 누구냐면 집안에 있는 리모컨 들고 이 조종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남편은 막 고집이 있어서 말 안 듣는다 하는데 솔직히 말 안 들어요. 이 말은 10가지 중에 2가지 말을 안 들을 때 이야기 하는 거예요. 8가지는 다 듣거든. 거의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내 손바닥에 있다. 남편은 내 말 잘 듣는다. 나는 내 남편 머리 위에 있다. 맞아 안 맞아? 아담도 누구 말을 듣죠? 하와 말을 듣고 망했어요. 아브라함도 누구 말 들어요? 사라의 말 듣고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럼 다윗은 어찌 되죠? 누구 때문에 죄를 짓죠? 무슨 문제죠? 여자 문제. 솔로몬은 여자 문제죠?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나라를 망쳐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자는 돕는 배필인데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서 남자가 대대로되고 잘못 되고 그래요. 남자가 멍청해도 뒤에서 조종만 잘하면
대단한 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상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회의를 했어.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했어. 그런데 김 집사가 집에 갔다 오더니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잖아요. 그럼 다른 말을 또 해봅시다. 남자가 예수를 믿어, 여자는 안 믿어. 20년 후에는 남자는 어찌 돼 있죠? 둘 다 안 믿던지? 둘 다 안 믿겠지. 그럼 여자는 예수를 믿어, 남자는 불교쟁이야. 20년 후에는 불교쟁이 어찌 돼 있어요? 예수쟁이가 돼 있어요. 믿지 않는 며느리를 맞이하면 내 아들이 끌려가요. 그런데 아들이 예수를 좀 잘 안 믿지만 믿음이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면 나중에 예수쟁이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처음에는 돈인데 돈이 있으면 명예를 얻고자 해요. 이거는 다 사람 욕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명예 외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있죠? 여자가 있어요. 영웅호걸이라고 있어요. 이 영웅호걸은 그러면 땅의 걸 다 얻으면 호색을 따죠? 호색을 따라요. 새끼라 그럽니다. 색을 따라요. 이 새끼가 누구죠? 여자. 칠면조가 누구예요? 제가 여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럼 아브라함도 뵐 수 있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자꾸 사라가 내 몸중에 대해서 아이를 얻게 해라. 자꾸 하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온전케 되려면 인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인내도 없지.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믿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럼 믿음이 확실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인내는 반드시 지식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온전케 하라. 그럼 온전케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라. 자, 지금 김지서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나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결국은 굳게 설까 못 설까요? 못 서죠. 견고해? 견고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이라고 그랬죠? 묵상은 내 속에 기억을 시키는 거죠. 기억이 되면 결국은 이 말씀이 내 속에 인이 쳐져요. 술, 담배를 계속 먹으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고 인이 박혀버려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이것이 내 마음판에 깊이 기록이 돼요. 이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이것이 내 속에 인이 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 어떤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약간 흔들리고 이럴 수는 있지만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세마 교육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 손바닥에도 새기고 손등에도 새기고 미간에도 새기고 천장에도 새기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하라 그랬어요. 집에 앉아 있어도 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돼. 누워 있어도 천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화장실 가서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보이게 하고 기억되게 해라. 그러면 너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내 속에 풍성할 때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격이 뭐죠? 인격은 거룩이죠. 거룩에는 뭘 담는 거죠? 지식을 담는 거예요. 믿음을 담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것, 이 하나님 것을 담는 것이 이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들었느냐, 그러니까 이 거룩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야 한다. 첫째는 뭐냐?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지만은 그러나 중간에 잘못되죠. 두 번째, 사레와 아브라함이 생각을 맞추어서 하갈에게서 아들을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은 사라로 통해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뽑으려 하죠. 잘못됐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내 이놈 하든지 뭐 막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 않는다는, 묵인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묵인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내 이놈 먹으면 너 손이 잘라져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치시면 아이고 하면서 손을 다시 거두었을 텐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요. 따먹도록 간둬요. 왜 이렇게 되냐면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유의지. 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만 두으시면 좋죠? 근데 또 뭐 두으세요? 사망. 우리 속에 또 복만 두으시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저주. 그래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뭐 여호수아가 그러죠. 너희 앞에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으세요.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묵인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이 출생을 한 것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하나님 약속이 없죠? 하나님 언약이 없죠? 하나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죠? 이거는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을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생육 번성해서 큰 나라가 되도록 복을 줘요. 일단 영은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 영에게는 나중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이방인들이잖아요, 사실은. 예? 요걸 묵인하고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하나님은 이것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사례를 통하여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하죠. 그것이 이삭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된 자고 하나님과 상관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하갈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 되는 게 아니고 사라로 통한 이삭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비록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간다.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걸 선택을 했어. 그럼 하나님이 바로 막습니까? 꿈속에 나타나서 내 이놈 합니까? 안 해요. 간둬요. 그 내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너가 책임을 지라.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오고 어두움이 오고 굉장히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줘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두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애정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애정했다 하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이 뭐예요? 택한 자와 불택자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딱 애정부터 나가면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답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애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 본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잘못되었세를 위하여 뭘 해놨다? 애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잘못되니까 이 애정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구속론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고 하나님의 본 뜻을 다시 진행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정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성경 이해가 안 돼요. 애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애정했다. 이렇게 해야 성경이 풀려요. 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이제 동침을 해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죠.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합시다. 사레, 하갈이 있어요. 그러면 사레는 지금 좋은 생각을 가졌죠. 자기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그래도 당신의 씨를 받아서 상속 아들을 우리가 얻자. 생각이 좋은 생각이야, 나쁜 생각입니까?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종을 첩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사라의 배려심입니다. 이게 남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큰 결심을 한 거야. 사라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마음 비우고 하갈을 첩으로 연 거예요. 그러나 하도 뭐 몸종을 취하서 뭐 아들을 얻자고 사라가 하니까 아브람도 어쩔 수 없이 하갈을 품었어요. 그러면 하갈하고 아브라함하고 그 밤에 막 씨만 주고 막 10분 만에 막 사라의 방으로 왔어요. 아니면 아침까지 계속 잤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하갈이 잉태됨을 알고 그랬거든. 그러면 잉태되는 걸 아는 것이 지금 보면 6, 7주더라고. 그럼 12주 때 입덧이 가장 심하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잉태되었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것이 이때는 의학이 발전 안 돼서 입덧일 거 아닙니까? 입덧. 그러니까 거의 한 12주, 한 3개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계속 3개월 동안 동침을 한 거죠. 또 애를 뱄으니까 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마음이 더 갔을 것이고, 사례는 그래 몸이 얼마나 허약한데 애 놀라면 힘드니까 보약도 해주고 그랬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에 둘이서 동침을 하면서 정이 들었겠지? 한 3개월 지냈으니까 정이 들었겠죠? 그런데 하갈이 이게 이제 요시 아닙니까? 애굽 사람인데 이방인데 자기가 잉태됨을 알고 또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많이 넘어왔다는 것을 파악되었을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러면 내가 아이를 놓으면 이 아이는 상속자가 될 것이고 나는 이 아이의 어머니니까 여주인이 될 것이고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도 마음이 내게로 넘어올 것이고 그러면 사라는 나이가 지금 많으니까 뒷방으로 물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어느 정도 분위기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멸시라 그랬나? 멸시하고 무시하고 말을 해도 말도 안 듣고 지나가면서도 인사도 안 하고 눈 탁 하고 막 그러니까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원망을 하죠. 당신이 하갈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 몸종이 나를 멸시하느냐. 당신이 태도를 정확하게 하시면 하갈이 사라를 멸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갈은 너 수중에 있으니 너 마음대로 해결하라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둘 중에 사라 편을 들었는데 우리 주위에는 누구 편을 들까? 연속극 보면 전부 다 하갈 편을 다 들더만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이 사라가 이제 하갈을 학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종이 주인을 배반하면 이건 죽죠. 그다음 노예 시대에 죽어요. 지금 하갈 속에 누가 있어? 남편의 씨가 있어요. 그런데 사례는 남편의 씨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이 돌아가죠. 안 보여요. 막
학대를 하는 거야. 그래 못 견뎌서 도망을 이제 가게 되죠. 그 이제 다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게 되는데 지금 하갈이 뭘 모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를 몰라요. 사라에게 주신 축복이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그랬죠. 너 자손이 하늘에 별같이 많을 것이다. 지금 사라는 밭이 죽었어요. 생산이 안 돼요. 하갈은 지금 생산이 돼. 잉태도 했고 입덧도 했고 좀 있으면 구로 해산의 고통도 겪는 거예요. 사라는 그런 것이 전혀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라 속에는 그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다는 거죠.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암탉을 한번 우리 잡아보면 알을 안 낳았어. 그런데 잡아보면 그 안에 보면 알이 큰 것도 있고 중간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콩알만한 게 있고 밥살만한 게 있고 깨알만한 게 있고 엄청 많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라 속에는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생산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사라하고 하갈을 두 큰 산맥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사라는 이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고 하갈은 신의 산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라를 복음으로 이야기했고 하갈을 율법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남편이 있는 씨를 주는 사람이 있었고 사라는 남편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남편이 있는데 지금 모르게요. 남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사내죠. 아들이죠. 아들은 다른 말 뭐죠? 씨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편이 남자가 아니지 남편이지. 남편이 왜 남편이죠? 옆에 남편이 있잖아. 집에 남편이 있잖아. 남편이 왜 남편이요? 씨입니다. 씨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씨를 주는 사람. 사례는 이 포인을 어찌 썼냐면 잉태치 못하고 구로치 못한 여인은 복이 있다. 해산의 고통을 아직 경험보지 못해 잉태 경험도 못 해봤다 사라다 말이요. 그러나 남편이 있는 자의 아들보다 더 많다. 이 포인을 썼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너에게 잉태될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나이까 하니까 너 친척 엘리사벳도 잉태되었다. 늙은이가 이제 늙은 할매가 이제 잉태를 했잖아요. 그래가 급히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엘리사벳 성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땅의 모든 여인 중에 당신이 복이 있는 여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례는 잉태도 못하고 구르치도 못하고 씨를 받을 수 있는 밭도 이미 죽었고 그렇지만은 지금 이 사라에게 줄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을 봤어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별 자랑할 것도 없고 큰 거는 발밖에 안 크고 깃밖에 안 크고 코밖에 안 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그 속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네. 하나님 지혜가 있네. 지식이 있네.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있어. 그런데 그 속에 보니까 엄청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은 이걸 못 봤다는 거지. 그러면 같은 종 엘리에셀이 있어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를 믿죠.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순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창세기 24장입니까? 여기 보면은 이 기도가 나오는데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갈은 여주인의 몸종입니다. 몸종은
밭에 나가서 양치고 그러지 않죠? 여주인 옆에서 수발을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데 하갈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이건 육체의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고깃덩어리예요. 그래서 첩으로 딱 들어갔는데 하갈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재산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 생각 외에는 없어요.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은 오로지 생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생각 외에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곧 하갈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사례 속에 하나님의 방패가 그 상급이 있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같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하늘의 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 자녀예요.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들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갈 적, 하나님이 반드시 찾을 적 그런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갱년기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던가요? 그러면 지내갔어요? 나도 갱년기가 그때 갱년기 같아. 지금 생각하면 와 내가 왜 살지? 참 재미가 없네. 허전하고 뭔가 다 뭐가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한동안 있었어요. 없이 넘어가는 것은 복이죠. 그런데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더 심하게 나타난다거든요. 우울증이 걸리고 그 심하면 자살도 하고 그러진다거든요. 그때 사례 믿음이 약간 흔들렸고 이 사례가 이 문제로 인하여 하갈을 처벌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이 두 개가 지금까지 뭐 하죠? 계속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다음 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만 다 없애버린 게 아니고 그대로 진행을 해요.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은 없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하갈을 맡기면 반드시 이거는 죽든지 도망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지금 사라는 도끼가 완전 도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허락을 했을까? 제 새끼가 되는데 제 씨가 지금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허락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아이가 없어. 지금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면 그 늙은이가 알을 하나 놓으면 좋아 안 좋아요? 엄청 좋은 거죠, 이거는. 그런데 이걸 포기를 할 정도면 뭐가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갈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을 가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하갈아, 하갈아, 너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죠. 그러면서 뭘 하죠?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돌아가랍니다. 왜 돌아가라 할까? 그 원인이 하나님이 돌아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 흘러가는 스토리만 아시면 되겠습니다.